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금요일날은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강단 메시지가 제가 이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은 우리가 어디서의 사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홀로 이루라고 그 일을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도 맡기신 게 아니라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소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뭘 발견하는 거냐면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일들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함께 하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이델베르그 교리 제1문 제1다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1문 뭐냐?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의 유일한 위로는 뭐죠?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위로가 뭘까요? 근데 여러분, 이 교리서에는 우리에게 준 유일한 위로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위로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소유된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라고요. 그냥 위로가 아니라 유일한 위로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예요.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사단에게서 해방되어진 것. 여러분, 신앙의 목적지를 잘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신앙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이유와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소유로 삼으시기 위하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죄, 저주, 죽음, 사단,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은혜고 유일한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이 위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 2문에는 그럼 어떻게 이 유일한 비밀을 누리고 갑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삽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그 답은, 제 2문의 답은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죄의 비참함을, 나의 죄의 비참함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비참함을 알지 못하면 구원의 능력과 구원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발견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존재임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절대적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있는 것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어요. 오늘 제가 발견돼서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발견할 수 있죠. 근데 나 정도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어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나 정도 됐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 그 가문을 보면 그 압살롬이 그 자기 동생을 통해서 그 자기 형을 쳐 죽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도망가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그 압살롬을 그리워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정해진 사랑이에요. 그 압살롬이 그렇게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하죠. 아버지한테 대적하죠. 근데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시 뭐라 하냐면 압살롬아 압살롬아가 애통해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 발견하는 거냐면 그 사랑 발견해 가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엔 죄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놀라운 은혜가 발견되는 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죠.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에 저 여러분들이 붙잡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은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목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그 사건은 한 가지 목적을 향해 가는데 그 한 가지 목적이 뭐냐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 아니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신분다운 자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그 구원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게 하시냐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주고 뭘 확신시켜주신다고요? 영생. 여러분 영생은 그냥 단순하게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거기 자꾸만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목적이 아니라 그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위로가 되냐면 그곳에 사랑하는 아버지가 거기 계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그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실 그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이 땅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드니까 이 땅의 배경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이사해서 그 좋은 배경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라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건 저게 불신자들이 말하는 극락의 개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천국의 개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관계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국이 뭔지 알아요. 그냥 단순하게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데 거기 가면 어려움이 싹 사라지고 힘든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 개념으로 천국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를 믿는 건 천국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목적되는 거예요. 예수가 천국이 되셔야 돼요. 배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삶의 환경을 바꿔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기복주의자들과 똑같은 종교주의자들과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게 비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실까? 그런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폭로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숨기고 싶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폭로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배짱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아 와라, 사단아 와라, 죄와 와라. 내가 너와 싸워서 이기겠노라. 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 싸움이 내가 한 싸움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보면 나는 도저히 싸워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나는 흙이고 티끌 같은 존재인데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아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배짱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그 열심의 결과로 우리가 무엇을 얻은 걸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도 없는 그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고 계시는 그것이 우리의 배짱이에요. 내 속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짱이고 내 속에 오신 성령님이 배짱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배짱이 되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 어떤 능력과 힘과 저 사람들 주어진 어떤 배경이 배짱이 되지 않아요. 그게 신앙의 비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그거 하나로 사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거 놓쳐버리면 세상의 가치 우리의 생애를 뺏겨요. 마음을 뺏겨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요새 느끼는 건 뭐냐면
어떻게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사랑하시는가요? 근데 그게 제겐 너무 큰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성령으로 내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 줄거이 그리고 기꺼이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는 겁니다. 이 다른 번역서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됐어요.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그냥 내가 자원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 속에 영원 깊은 곳에부터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함으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응답과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일 강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누구를 구하자? 예수를 구하자. 누구를 구하자? 성령 하나님을 구하자. 누구를 구하자?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자. 그게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담아주셨어요. 그 비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예수님의 그 세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연합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이 있어요. 옛 사람이 죽음이 있어요. 죄의 죽음이 있어요. 죄의 노예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옛 본성의 죽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그 증거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순교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12사도가 전부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도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었는데 거기서 하나 몸상하지 않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가 밤모습에서 유배됐죠. 근데 그 밤모습에서 뭘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을 뺀 모든 사도들은 다 전부 다 죽었어요. 순교해서 죽었어요. 근데 왜 죽을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띠아를 뽑을 때 그 마띠아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를 다시 뽑는 거 하나를 뽑을 때 그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까지 함께한 자들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체험한 자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순교의 축복을 누렸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12사도는 전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들이 더 이상 죽음이라는 단어는 없어진 거예요. 그들은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남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비밀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요. 죽음이 그들을 죽음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누굴 통해서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그들이 본 게 있어요. 이 땅이 내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가 머물 곳이 저 하늘나라는 그 비밀을 알아요. 그 승천의 비밀을 알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알아요. 그게 여러분 순교자의 공통점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사실로 아는 것, 체험한 것. 그 체험의 비밀들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체험되길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오셨어요. 장막을 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난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 하늘 보좌에 이미 앉아 있어요. 그 예수의 삶과 새 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세요. 아멘.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 어떤 열심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집어넣은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비한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구속 그리고 그 죄의 용서를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모든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축복, 이 영적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것.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것.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응답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어떻게 누리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홀로 기도하셨어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주님이 가신 걸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부어줬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신분적, 영적 불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바뀌어지죠.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나눠주면 그 사랑으로 바뀌어져요. 나를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해요. 오늘 그 응답이 누려질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럼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과 교제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이 주일 메시지의 전부가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은혜가 누려지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정말 응답의 비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전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티는 안 냈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이런 거예요. 33절 다시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요, 거꾸로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했어요. 더하여 주시는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내가 뭘 주시면 내가 그거 가지고 선교할게요.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시면 나 그거 갖고 건축할게요. 더하여 주시는 것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래요. 더하여 주시는 것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일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가 헌신하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거야. 우리 보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또 뭘 구하라고요? 의. 이 의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래서 여러분, 공동번역에는 의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의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임할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통치인데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해서 사다리 꺾여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마음이 임해야 된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실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일하라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노력하라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구하라고 하신다고요. 누구를? 성삼위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구해 하나님을 알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고 하신다고요. 일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절대적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일이 아니에요. 관계지. 그 관계 속에 여러분 관계가 맺어지면 그 위에 모든 것 다 더하신다고요. 모든 것. 거꾸로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려고 그래. 모든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려고 그래. 내게 뭐 주면 그거 갖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래. 내게 준 것 가지고 하나님 일을 못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기도점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가 우리 안에 정말 회복되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게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성전의 의미를 가지고 성전이 건축돼야 돼요. 성전의 의미가 뭐죠?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전을 지을 때 한 번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문제와 사건이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여러분 대신진리 지어질 때, 여러분 여기 강철에 대신진리 지어질 때 일주일에 한 층씩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건설하는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 전문가도 아니고 건축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대신주의 사람들이 그 가려놓고 짓는데 얼마나 열심히 밤낮으로 짓는지 그 그림을 그리면서 짓는데 여러분 그 강천에 가보셨잖아요. 그 큰 건물을 순식간에 지었어요. 그런 일은 여러분 종교에서도 있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그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냥 무탈하게 지어지면 되는데 여러분 성전을 지으라고 가는 그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정치적인 방해도 있었고 군사적 방해도 있었어요. 또 유대인들끼리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성전을 지어질 때 우리에게 성전의 의미를 바로 알고 가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를.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극단적으로 성전을 지었는데 비가 새도 괜찮아요. 성전의 의미가 의미대로 지어진다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세상적인 생각들을 버리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은 이 성전을 건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성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이 성전을 통해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이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가슴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짓겠다고요? 3일 만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건축하는 그런 성전의 비밀들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려고 했던 제 모습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려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 보고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구함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옮겨지고 예수의 마음이 옮겨지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 앞에 즉각적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창피한 얘기인데 내가 하나님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잘 안 믿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어째 이런 것들을 이런 것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왜 나를 구원하셨지? 정말 제가 제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인본주의. 제 속에 얼마나 많은 인본주의가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제 속에 얼마나 종교적 배경들이 얼마나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제가 새벽에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종교의 배경들이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때 제게 주신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관계였어요.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일 따로 관계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채워질 때까지, 여러분들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질 때까지, 그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까지,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넘칠 때까지,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뭐죠? 예수와 함께해요. 함께 죽었어요. 함께 살아났어요. 함께 하늘에 올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위로가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유일한 위로가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도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는 홀로 기도하셨어요. 밤새 기도하셨어요.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아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속에 여러분들 이름 하나하나, 여러분들 영 하나하나, 여러분들 혼 하나하나가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위로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가 뭐죠?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비밀들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주신 가장 큰 유일한 위로가 뭐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요. 오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위로예요. 여러분, 이 위로, 이 유일한 심, 유일한 능력, 유일한 신분을 누리고 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일어나게 될수록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어서 구하셔야 돼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 그 굳은 마음을 내가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영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심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어요. 정말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했어도 안 돼.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것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해요. 일하라가 아니라 구하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채워질 때까지 구하라. 아멘. 그 주시는 것 갖고 하나님을 하려고 하지 말고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로 채우라. 예수의 영으로 채우라.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라.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으로 채우라. 아멘. 그래야 가능하다고요. 저는 많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관계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누려지게 될수록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정말로 이제는 마음을 찢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는 정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성전의 축복으로 지어져가는 은혜도 우리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맛보아 알고 체험케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면 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기쁨이고 위로임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 그리스도 예수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옛사람은 죄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말씀의 속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말씀과 우리의 영이 연합을 이루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구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관계를 구합니다. 관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비를 누리고 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